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면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도다.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나를 먹으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세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 주님으로 힘입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 전부 잡혀가고 또 다른 부하들의 가족들도 전부 다 잡혀갔을 때 다 낙심하고 집이 불타고 거처가 사라지고 그 동료들까지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 기억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이 있고 내적으로 핍박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내적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죠. 외적에서 오든지 내부에서 오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를 핍박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오늘 우리 이 가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에 많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고난이 따라요, 핍박이 따라요, 때로는 손해가 와요, 때로는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여겼다,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의 자랑과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자랑이 될 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죠. 첫 번째 내적인 그런 교회의 어려움은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물질을 심어주고 또 성령을 속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가온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다가오는 또 하나의 문제, 이제 오늘 6장에서 교회 구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8절부터는 또 밖에서 다가오는 외적으로 그 집사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는 외적인 핍박이 따라와요. 한번 교회 풍파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음에는 없느냐? 아니요, 또다시 공격해, 또다시. 그러므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우리의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또다시 온 그 내용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하는 가운데 구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5장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내보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자랑하면서 낮이나 날마다 성전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날마다 전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구원의 주입니다. 라고 날마다 성전이나 집에서 전화했더니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떠난 각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자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이민의 말을 쓰고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지 않냐고 헬라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 과부들의 삶은 쉽지 않았고 어렵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하루 이틀쯤은 다 있잖아요, 냉장고에.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이 우리 과거만 봐도 알잖아요. 그 농촌에 시골에 겨울에 먹을 것 없으면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2000년 전에 그 농사를 딱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고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그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이 각각이 그들이 구제를 받게 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그들은 안 빠졌고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원망해.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쳐야 되죠. 그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찬송하는 집이고 사랑이 풍성한 집인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게 돼요. 문제가 우리는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미리 내일치라도 가져다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오픈을 한 것이에요. 그걸 쉬쉬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오픈해 놓고, 그래서 2절에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12 사도가 먼저 모였겠죠. 그렇죠? 먼저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교회 접대가 중요해요. 섬김, 봉사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기둥 위에,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봉사, 아무리 많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들이, 지금 교회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사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일, 연구하고 찾는 일, 전파하는 일,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에 우리가 전념하리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여러 상황이 있지만
인생에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성도들의 일들도 많이 있죠. 그죠? 성도들의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학생의 본분은 학생의 본분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사도들, 제자들의 그 구분의 말씀은 먼저 사도들에게는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거 본분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구제, 또 의료, 또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대학들도 세우고 학교들을. 그래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 자, 교육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병원을 세우는 거나 그 모든 일들은 교회가 하지 않아도 자선단체도 지금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구호단체, 자선단체도 교육하고요, 집도 지어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무료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달, 한 1년치의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용할 양식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는, 집 지어주는 것으로는 영원한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지금 하루 잘 먹고 아니면 이틀 잘 먹고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그것이 정말로 돕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사역이 양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을 살려내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 아무도 보장 못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 어디서 자연재해가 날지, 사고 사건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밤에 보면은 그냥 예고치 않은 데서 터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특별히 목회자의 사역의 중심도 어떤 교회 관리나 재정이나 청소나 운전이나 신방이나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사역과 기도가 될 때 올바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 부임해 와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기가 고장났다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전기도 고쳐주고, 또 무슨 일 있다면 가서 해주고, 이런 일, 허드렛 일 뭐든지 전화만 하면 목사님이 달려가서 일을 해줘요. 그런데 성도들은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는 점점 시들어지고 성도들의 출석은 점점 줄어듭니다. 목회자가 갈등에 빠졌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성도들이 교회는 점점 멀어지는가? 나를 찾는 전화는 있는데 왜 오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이든 은퇴한 목사님과 정기 모임에서 매 월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만나면서 그분이 제안을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로 삶을 바꾸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해, 목사님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네, 열정이 식었네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으로 목회자가 다른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는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목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가장 효과적에 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모여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하는 일로, 이민교회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구 전화 오든지 비행기 타고 오든 누구 오면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까지, 때로는 라이드까지, 병원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탈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무너뜨릴 때, 오늘 이것이 지금 이 사도교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여러분 다 목회자를 도와주기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를 돕는 것은 말씀과 사역을 잘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에요. 당장 필요하다고 내게 도움이 아니라 영혼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마음의 짐을, 다른 짐을 지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구원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설교가 못 바꾸면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물론 저의 탓도 있고 여러분의 탓도 있어요. 여러분도 받을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밭이 되지 않은 데서 말씀을 아무리 심어도, 좋은 씨 심어도 보니까 영양분이 안 좋으면 안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심었던 말씀, 뿌렸던 말씀이나 사도들이 뿌렸던 말씀이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동일하게 뿌려지는 씨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서 교회 설교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설교 시작하면 부엌으로 가고 화장실 또 아파서 가는 것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못 참아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시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 그냥 신경이 자꾸 쓰여요. 신경이 다른 곳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을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막아버리면 안 돼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모든 것을 다 놔두고라도 예배 드리는데 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섬기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손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만 종인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이것을 돕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것저것 바쁘다고 예배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세요. 예배 시간에 바쁘게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이런 영적인 질적 상태는 경건의 훈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 사회가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것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스포츠도 농구도 해보고 싶고 축구도 해보고 싶고 골프도 해보고 싶고 탁구도 해보고 싶고 달리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다 한다고 직장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잡을 잡고 내가 일을 하고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고는 쉬고 그것을 하고는 다른 일들을 하고 그것을 하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못 믿었습니다. 그건 핑계가 되고 핑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가졌고 뭐가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계산할 하나님과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결국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제 말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들여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이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무슨 말씀이든지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되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구제하는 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3절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한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 또 다른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세상도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인도에 나가는가, 어떤 사람인가가 따라서 그 그룹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장일이든지, 어떤 사람이 찬양대인지, 어떤 사람이 교사인지, 어떤 사람이 봉사장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단체의 장인지에 따라서 그 단체가 영향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기도하고 잘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육신으로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육신에 충만하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호색과 여러 방탕과 나눔들이죠. 그와 같은 육신의 욕심들, 탐욕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나는 내 육신의 소욕에 잘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더라,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이 성령이 주인의 산 사람이다, 아니면 육신이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해요.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삶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또 선을 행하는 데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세상에 사기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사기꾼도 지혜가 있어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악한 일에 얼마나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세상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 말고 하늘의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요?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사기꾼과 다툼과 또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시기하는 그런 일들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분당하는 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15절 16절에는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사단의 지혜, 마귀적인 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17절 이하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될 것인가? 일꾼으로 성결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되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순수한 사람, 그리고 화평한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어떻게 해요? 화평한 사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는 일꾼으로 뽑으면 안 돼요. 화평한 사람,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람,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관용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려 깊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양순하며, 이 말은 순종하며 그 말이에요.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복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걷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열매를 걷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일꾼을 뽑는데 세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데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성결하고 죄 가운데서부터 순수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화평한 사람.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타코마지에서 점점 세계에서 가장 화평한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발등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사람들, 화평하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을 좀 넓혀서 품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이런 지혜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고 또 하나 칭찬받는 사람, 그랬죠?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인격이 필요하다. 우리의 됨됨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인기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세상은 실력이나 또 가진 것이나 어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직장과 학업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야 돼요. 잘 테스트된, 칭찬받는다 그 말은 잘 테스트된 사람, 잘 검증된 사람, 정직한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의 전체예요. 성경을, 주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미가서 6장 8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돈과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선한 하나님의 지혜요 칭찬받는 사람, 검증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가졌는데 신앙과 인격이 불균형이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직분이 가졌는데 어린아이같이 불균형이 되면은 신앙과 인격이 뒤틀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의 자격은, 여러분은 반드시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절대 인기 투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 성령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신앙을 체크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일단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얼마나 신실하게 드리는가, 그렇죠? 봉사생활을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가, 물질생활을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양육의 과정을 얼마나 잘 해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것들은 이런 것보다는 더 잘 드러나는 것이 관계에서 드러나요. 그렇죠?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선적인지, 또 명예를 중요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돌아서면 딴 생각을 하는지, 겉과 속이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중요한 이것이 검증이에요. 함께 하면서 일하면서 그 사람하고 일하면 즐거운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일하면 긴장이 돼요. 항상 그 사람하고 일하면 항상 긴장이 되면 이건 올바른 그런 검증된 인격이 아니에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토닥여주고, 이렇게 배우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내가 모를 때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 되는 사람이 인격이 검증되고 칭찬받는 사람, 팀 사역을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이 안 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얼마나 계속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듬어 가야 돼요. 우리를 연단시켜 가야 돼요. 우리의 고집들을 꺾어내야 돼요. 우리의 거짓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것들로 다 벗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는 제자됨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되면은 막 세우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래서 문제가 또 되게 돼요. 주님은 절대 제자들의 자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들, 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과거의 구약은 이제 또 어떻게 일꾼들을 뽑았는가?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모세에게 지금 이드로가 장인이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해요. 모세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하고 있으니까 다 탈진해요.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순서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라.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사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마음이 나누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내 일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와 같은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부모의 사랑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형제 사랑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부 사랑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세이라고 이야기해요. 덜 사랑하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덜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사랑이에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최고의 사랑, 또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따라올 사람이 없겠네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의 관점을 그 사람들을 낮추지 않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사단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양팔 저울이에요. 한쪽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이 점점 내 안에서 죽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육신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보니까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맡은 직분이 바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섬긴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어원이 집사가 바로 섬긴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7을 택하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위임을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수하는 것, 그들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건너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는 것이고, 또 죄가 반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킬 때도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람이 뽑혔는데 이들이 얼마나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내용이죠. 오늘 적용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직분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지혜가 충만한지, 칭찬받는 사람인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얼굴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자, 이제 사탄은 문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본이 되는 일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그런 인격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쳐나가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의 직분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선순위 무엇인지 밝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서 온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